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며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여기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33면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어서 예배의 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레미야 말씀은 저희가 1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 1절부터 20절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신도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멸망과 파멸의 예언은 이 바벨론에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역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이 그 거민들의 교만함과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이 바벨론이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의 내용 가운데에서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며 수치를 당하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부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이 함락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함락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벨은 그리고 무르닥은 이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의 두 가지 이름이었습니다. 이 벨과 마르둑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의 주신은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들이 믿던 우상의 멸망은 3절에서 북쪽에서 일어나는 한 민족에 의해 성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모든 도시는 파괴되고 모든 사람은 끊어지고 짐승까지도 도망하게 되는 모든 것이 멸절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북쪽에 일어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바사와 메대가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그 초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집니다. 앞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 그들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며 끊어질 것이며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흩어지는 그때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힘을 잃어버림에 따라 자유하게 된 유다의 남은 자손들은 다시 시온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손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5절 상반절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과 유다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이스라엘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묶여있던 그들이 다시 얼굴을 시온으로 함께 향하며 물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언약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지금 화자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길을 찾으며 이렇게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언약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하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지음으로 결국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8절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떼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목자를 따라 곁길로 간 잃어버린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비유하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잃어버린 양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반드시 자신의 양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6절 가운데에 바벨론을 어떻게 치실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1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쳤던 아스루와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하십니다. 먼저 아스루라는 사자는 북이스라엘의 양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사자는 남유다의 양들의 뼈를 꺾어 버렸습니다. 잡아먹히고 뼈가 꺾였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자 아스루를 치신 것처럼 사자 바벨론도 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목장 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장으로 비유되는 19절에 등장하는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은 모두 가나안 지역에서 목초지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특별히 갈멜, 바산, 길르앗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풀들이 많았던 곳이죠. 이러한 지명들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들을 그들의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이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마지막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못 찾도록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지역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유배되었던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죄 없는 존재인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남긴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기에 또는 그들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심각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인 그들을, 흩어진 양인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셨으며 그들을 이끄셨으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바벨론의 이야기와 그곳에 있던 흩어진 양,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행여 들짐승에게 상하였을까,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까 애타는 심정과 갈급한 마음으로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양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으셔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서 건져내셔서 생명과 영생의 울타리 안으로 옮겨주신 것이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우리는 그 언약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인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며 원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넘쳐나는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하심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며 회복시키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역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과 또 몸의 육체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나아오지 못하며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 살펴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에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우리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